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껍질 안에 내가 갇힌다는 것이 한 가지 오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변화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두 번째 오류에 속한다고 봐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하면서 우리 타마라를 위해서 통역을 좀 부탁을 드려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쭉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 그 단단한 껍질을 만들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컸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이렇게 소라도 캐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홍합이라고 하지만 강원도 사투리 이러는 걸 섭이라고 그래요. 섭 캐러 가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 그 조개를 섭을 따다가 이제 먹고 그랬는데, 보면 그 딱딱한 껍질 안에 뭐가 있냐면 부드러운 조갯살이 들어있거든요. 소라도 잡아가지고 보면 익혀서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해서 그 판에 보면 아주 부드러운 살이 들어있어요. 부드러우니까 이 부드러운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을 그 주변에 만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슷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서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한번 상처가 나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상처를 받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서 훌쩍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깊은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는가 하면, 다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지 말자. 좋아해도 절대 빠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좀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자꾸 내 마음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내 감각을 무뎌지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살들이 다 딱딱해져서 내 껍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가 보호받으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딱딱한 껍질로는 사랑의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군가와 정말 따뜻한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손을 잡았는데 손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굳은 살이 잔뜩 박혔어요. 손을 잡았더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막 거칠거칠하고 무슨 나무 토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전해지겠어요?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자꾸 몸에 굳은 살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하고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마음속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교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말을 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누군가와 터치할 때, 누군가와 접촉할 때, 거기서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고 숭고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용솟음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로 나를 다 보호해 버렸어. 그래서 내 가장 부드럽고 정말 나의 가장 내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여린 부분들은 그 딱딱한 껍질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누가 이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와 따뜻한 나눔과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지는 건 다 그 사람의 딱딱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딱딱할까?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이렇게 거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 정도 세대가 되면 그 딱딱한 것이 그냥 전부가 돼버려요. 정말 부드러운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작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딱딱한 부분을 만지면서도 이 안에 분명 부드러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정감 넘치는 그 우리 안에 속살을 가지고 만나고 싶고 그걸로 접촉하고 싶은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그걸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딱딱한 껍질, 상처뿐인 그 거친 면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아우 저 사람은 못 사귀겠다, 저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한 껍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배신당했어. 그럼 그렇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또 한 겹의 딱딱한 껍질을 자기 삶에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려면 정말 우리 안에 부드러운 속살을 꺼내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부드러운 면으로 주님과 관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껍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처의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배워야 돼요? 내 부드러운 속살로 만나고 관계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켜보면 가정 안에서 풍파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아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고, 야 나만 모자라냐? 너도 모자라.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래야 나도 그냥 내 있는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뭔가가 변화되고 성숙해질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여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더 아내를 힘들게 해요. 야, 제자훈련 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약을 올리고,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에 여보 나가서 외식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봤어요? 아니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목수인데, 목수 아버지 밑에서 큰 목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아는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지혜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권능 때문에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지만, 그걸 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목수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누이와 그의 동생들을 내가 다 아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배척해요.
논리적으로 대단히 연결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가 이와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웃집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바라본가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예수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혹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오픈했다가 저 사람이 만약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면 난 얼마나 상처받고 난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그의 누이도 않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동생들도 다 알아. 아니야 하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배척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잘 믿었냐? 이렇게 반드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예수 잘 믿었어? 요즘 너 변했냐? 그러면 일단 오늘 술도 한번 마셔보고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게 되죠. 저도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에게 많은 핍박을 가해왔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다르게 살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러면 너하고 이제 앞으로 술도 못 마실 거고 너하고 이제 무슨 유흥가나 이런 데도 못 갈 거고 너한테 음담패서도 못 할 거고 야, 너 그럼 내가 다르게 대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그 무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만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깊이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을 몇 년을 쭉 거치면서 외로워지는 그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물론 지금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예전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변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야, 오늘은 리노가 나왔으니 술 마시러 가지 말자. 투덜투덜 자기들끼리 하지만 일단 참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전에는 막 직접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참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관계가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혼자 있는 기간, 뭔가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내 삶이 변화될 때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뭔가 내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면 오해와 관계의 불안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어떤 추리소설 보니까 물건을 감추어 두려고 하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는데요. 그럼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메모를 책상 위에 휙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숨겨놓을 만한 데를 뒤지죠. 책장을 뒤진다든지 서랍이나 금고문을 열려고 하지 그게 책상 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항상
뭔가 새롭고 뭔가 짜릿하고 감각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익숙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먼 곳에 있는 뭔가 환상적인 관계를 꿈꿉니다. 환상적인 연애를 꿈꾸고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고, 근데 사실 사랑은 일상이죠. 사랑은 같이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손을 잡는 것이고, 그냥 일상을 같이 누리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막 멀리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꿈꿉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오지 않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사실은 그런 예수님과의 일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이 저절로 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식사하고 난 뒤에 이를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가 자꾸 이렇게 기초가 흔들려서 내가 공중에 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릎 꿇게 되고,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거창한 것이라서 막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말이죠, 막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올해 안으로 성경을 다 읽겠다, 이렇게 성경이 몇 장인지도 모르고 올해 안으로 다 읽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신앙생활 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기도 5초 10초 하시는 분이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신앙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것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음에는 많이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사람을 사귀어 보면 금세 우리가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서 친한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친하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도 알고 고민도 알고 아픔도 알고 상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하겠지 생각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돼서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친하다고 한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의 얘기 참 잘 알고, 어떤 말씀은 이렇게 어떤 말씀은 저렇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되고, 그런 거 내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 다 아는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마음에 그 여리디 여린 그 속살을 꺼내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나의 간절함이 주님께 표출이 돼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식을 주시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기쁨을 주시고, 제게 소망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한 외침들을 우리 입 밖으로 소리내어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장 부드럽고 여린 부분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딱딱한 껍질 안에 여러분을 감추어 두지 마시고 자꾸 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껍질이 두꺼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껍질은 얇아도 안에 속살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살이 살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관계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다 보면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성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맺는 여러 관계, 친구 관계, 이성 관계, 관계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내 가정의 문제. 나는 독립하고 싶고 나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가족은 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날 늘 어린애 취급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미숙함들을 자꾸 보게 되죠. 그게 20대, 30대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속살을 주님께 꺼내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터치하시도록 허용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껍질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속살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껍질이 강한 사람은요, 저도 조심해서 다룹니다. 껍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니까. 쉽게 상처받을수록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러나 껍질이 얇고 속살이 풍성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우니까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속살을 내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굉장한 영성과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고 도전하시고 또 일어서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정말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시험과 유혹과 상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린 속살이지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